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세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아는 얘기가 아니고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뭐랄까 기독교 신학의 아주 정교한 설계도를 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 세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의식, 물 좀 뿌리는 그런 행사?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써주신 이건 내가 확실히 보증한다 는 절대로 부도날 일 없는 보증수표 같은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세례가 어떻게 그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에 꽝 찍힌 약속이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지도는 이렇습니다. 첫째, 세례의 기본 개념, 표와 인이 대체 뭔지. 둘째, 제일 논란이 많죠.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셋째,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는지. 넷째, 그래서 그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보죠. 바로 성례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세례를 제대로 알려면 이 성례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특히 표와 인,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이게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성례는 뭐냐?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이자 인이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 이렇게 해라 하고 제정하신 거라는 점.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표부터 보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사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결혼 반지. 그 자체는 그냥 금속 덩어리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랑과 약속을 보여주잖아요. 세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례의 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예를 들면 내가 네 죄를 씻어준다 같은 그런 영적인 현실을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주는 사인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인입니다. 이건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잖아요. 왜 찍죠? 이거 진짜다, 확실하다고 보증하는 거잖아요.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보증 도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이거 진짜야. 그리고 너는 이제 이 약속의 수혜자가 맞아 라고 공식적으로 땅땅땅 확증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기독교의 역사상 아주 오래되고 또 아주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유아세례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개혁주의의 대답을 이해하려면요, 언약신학이라는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리를 한번 따라다 보시죠. 아주 간단한 3단계입니다. 첫째, 구약시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때 언약의 표시는 할례였죠. 이걸 누가 받았냐 하면 믿는 사람과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둘째,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바뀐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셋째, 결론은 뭘까요? 신약시대의 언약 표시인 세례는 바로 그 할례를 잇는 거기 때문에 대상도 똑같이 믿는 사람과 그 자녀들이 된다. 이런 흐름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두 관점이 확 갈리는 겁니다. 왼쪽의 유아세례는 보세요. 초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셨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이 핵심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신자세례는요, 개인의 신앙 고백, 즉 인간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시작점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근본적인 차이가 보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가 이 아기가 나중에 믿음이 좋을 것 같아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근거는 딱 하나,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약속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오직 그것뿐이라는 게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좀 했으니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 이 방법과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원칙부터 볼게요. 뭐냐면 물을 한 바가지 쓰느냐 한 방울 쓰느냐 그 양이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위의 의미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가 아니더라도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도 똑같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고 못 박아둡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 효과는 대체 언제 나타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개혁주의 신학이 다른 교파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아주 중요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개혁주의가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알아야 해요. 그게 바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 토로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라틴어인데 쉽게 말해 자동 효과 같은 거예요.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음료수가 툭 떨어지듯이 세례의식만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은혜가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생각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식 자체에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세례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쵸?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행위 그 자체에서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례의 효과는 시간에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씨앗을 심는 순간 바로 열매가 열리나요? 아니죠. 물도 주고 햇볕도 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 효과가 20살, 30살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아 세례가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이야기들, 이게 몇백 년 전 신학자들의 탁상 공론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한지 그 현실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일종의 핵심 요약집인 셈이죠. 첫째, 세례의 본질은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다. 둘째, 그 힘은 어디서 오나? 의식 자체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다. 셋째, 누가 받나? 어른뿐 아니라 아기들도 받을 수 있다. 넷째, 몇 번 받나? 딱 한 번이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다른 관점들과 딱 구분되는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대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유아 세례는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세례를 받은 아이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면서 네가 받은 세례가 이런 뜻이야 라고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입으로 네, 저도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바로 그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과연 이 깊고 풍성한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늘 하던 거니까 하는 텅 빈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할 몫일 겁니다.